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서본 가장 큰 관중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연령대가 다양한 관중입니다. 강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다 계시니까 사실 그 대학생들 주로 상대로 하던 사람에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다른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한국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국 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 제목이 그냥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이라서 이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고 한 민족, 한 결의, 한 핏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할게요. 제가 늘 시작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새삼스럽게 쓰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제가 1966년 그러니까 제가 58년생입니다. 66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아버님이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8살 때니까는 미국을 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길거리를 나가면은 백인 아이들이든 흑인 아이들이든 걔네들이 나를 보면은 눈이 동그래져 깜짝 놀래요. 워낙 그때는 동양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 부모를 보고는, 부모나 같이 가던 사람 보든 Chinese 그래요, 꼭.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뭔지 모르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 영어 배우면 금방 배워요. 그래서 문제는 한국말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영어를 빨리 배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한 번 누가 이제 가는데 Chines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m not Chinese 그랬어요. 딱 갔더니 그 애가 금방 Japanes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래요. I'm not Japanese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당황을 한 거야. 얘가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너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뭐냐? 그래서 제가 I'm Korean 딱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What is that?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죠? 요새는 코리안이야 그러면 어디 가서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BTS고 블랙핑크고 무슨 오징어 게임이고 삼성이고 뭐 한국 사람은 모를 방법이면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코리안이 뭔지를.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무지하게 상처를 받고 그럼 코리안이 진짜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차이니스하고 재패니스하고 진짜 뭐가 다르지? 코리안이?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큰 숙제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평생을 이제 한국 사람이 뭔지를 추적을 하다가 연대 교수가 돼갖고 어느 날 국제학회를 갔는데 국제학회에 가갖고 어떤 거기에 있는 한국을 잘 아는 교수가 나오더니 자기가 한국서 살아봤는데 한국말도 배웠는데 정말로 이상하더라. 한국말하고 영어의 차이가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영어로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이제 아니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자 생각해봐라. 영어로는 코리안 그러면 남한에 살면은, 한국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이고, 북한에 살면은 노스 코리안이고,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일본에 살면 코리안 제아페니스고 다 코리안이래요. 근데 한국말로는 남한에 사는 사람들 자기네를 한국 사람이라 그러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 자기네를 조선 사람이라 그러고, 중앙아시아에 살면은 고려인이라 그러고, 중국에 살면 조선족이라 그러고, 미국에 살면은 재미교포라 그러고, 일본에 살면 제일교포라 그러는데, 더 웃기는 거는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교포라고 한자를 써놓으면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살아도 재미교포야. 재미화교, 제일화교. 그러면 일본에 건너서 사는 중국계라는 걸 아는데 재미교포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고려인,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냐요. 호칭도 서로 다른데 왜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동안에 평생을 한국 사람이 뭔지를 설명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거는 아니 그럼 한국 사람은 그럼 진짜 뭐야?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지금 남한에 사는 사람들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라고 불렀지? 우리 자신을? 그래서 이제 와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1962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에서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른 게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전에는 한국에 사는 사람을 조선 사람이라 그랬어요. 조선인. 일제시대 내내도 조선징, 조선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지 6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사람은 6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우리가 다 서로 다르게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 아니 코리안이면은 어디에 살든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엑기스나 공통점, 코리안 DNA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민족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어가 같거나 풍습이 같거나 이념이 같거나 종교가 같거나 인종이 같아요. 보통 이런 걸로 따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봤습니다. 언어는요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교포 2세 3세 되면 한국말 못해요. 그런데 요새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외국 사람들 많아요. 가면 점점 더 많아지고 지금 제2외국어로 외국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한국어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말 잘하는 게 한국 사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풍습이요. 우리나라 풍습은요 죄송한 말씀이죠 엉망진창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정체불명해. 어느 나라식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식 결혼식 보통 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연미복 같은 거 입고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가서 하고는 꼭 한복으로 한번 갈아입고서는 또 패백실 가서 한 번 더 해요. 꼭 2번씩 해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데 뭔가 2번은 해야 될 것만 같아. 장례식이요? 병원에 가서 장례식 하는 거, 병원에 영안실 가서 장례식장 가서 하는 장례식 이거 한지 한 2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들었더니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제일 이상한 게 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역이 있고 옆에 장례식장이 있대요. 근데 왜 병원에 병 고치러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입구에 장례식장이 옆에 있는 게 보이네요.
이거 죽으러 들어간다는 생각 들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풍습이라고 하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풍습이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적인 결혼식이나 한국적인 장례식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친구가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민속촌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결혼식 장례식. 그럼 풍습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코리안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르죠. 이념은 남북한이 갈라지고 우리 사이에서도 지금 이념적으로 굉장히 갈라져 있습니다. 종교요, 대한민국 같이 종교가 다양한 나라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훨씬 종교적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믿는 개신교, 이 서양 종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비서구 국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일본은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구교, 신교, 구교, 카톨릭 다 합쳐서 1%가 안 돼요. 중국은 아예 없고, 그렇죠? 필리핀이 천주교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100% 천주교인데 스페인의 식민지를 400년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국가에는요, 월남은 불교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고, 인도네시아 이슬람이고, 태국 불교고, 인도 힌두교고, 그렇죠? 뭐 이란, 이라크 다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불교고, 프랑스 카톨릭이고, 스페인 카톨릭이고, 영국 성공회고, 아일랜드 카톨릭이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요, 다. 근데 우리 같은 나라 없습니다. 그럼 종교로도 우리는 한국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인종이에요. 야, 그래도 우리 단일 민족 아니냐?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책 쓰면서 찾아봤더니 1985년에 우리나라에 성씨가 27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에 각 성씨들이 자기네 족보상으로, 그 중에서 130여 개 성씨가 뭐라 그러냐면 족보상으로 자기네 시조가 외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주로 왔어요. 찾아보세요. 우리가 한국 고유의 성씨는 김석, 박씨밖에 없다고 배우잖아요. 그럼 나머지 성씨는 뭐예요? 외국에서 왔죠. 중국에서 온 거죠. 원래도 다문화 국가였고 2015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5,582개가 됐더라고요. 지금 한 6,000개 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6년부터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서 와서 이민 와갖고 귀화하면은 한국 사람이 되는데, 귀화할 때에 내가 뭐 파키스탄이다, 인도네시아다, 월남에서 왔으면은, 그렇죠? 이름을 쓸 때 자기가 뭐 그웬시 이러면은 한자로 안 써요. 자기 본이 이슬람아바드 그러면 이슬람아바드 한글로 쓰지 한자로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씨 5,582개 중에서 아예 한자로 안 쓰는 성씨가 4,074개. 원래도 단일 민족 아니었고 가면 갈수록 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지금 이 군복무하는 밑에 것만 보세요.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요, 2019년에 3,000명, 2022년에 5,000명, 2028년에는 12,000명,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교육받고 한국말만 하고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요. 원래도 다민족 국가였고 가면 갈수록 더 다민족 국가니까 민족만 갖고 한국 사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본질이 뭐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다른 엑기스가 뭐냐? DNA가 뭐냐? 잘못된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하지? 왜 이렇게 서로가 다르지? 왜 그렇게 이념이 많고 다르고, 왜 이렇게 종교가 많고, 왜 그렇게 서로가 다르지? 왜 우리의 풍습도 이렇게 막 흐트러져 버렸지?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이 모습이 오히려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사람은 있었어요. 조선은 이제 한 500년 동안 하면서 주자성리학이라는 걸 들여와 갖고 1000년 동안 불교하던,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내내 불교 국가였었어요. 그거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주자성리학, 유교로 국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섭게 혁명을 일으켜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바꿔서 500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조선이란 나라가 1910년 8월 22일 날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없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나라를 뺏기기 전에 조선 사람들이 이미 조선을 버리기 시작한 사람이 참 많아요. 안 된 얘기지만 천주교가 1784년에 들어오는데, 천주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안 왔는데 조선 사람이 자발적으로 북경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와요. 그때 있었던 거기에 주교님이 바티칸에다 보고서를 써놓은 거 보면은, 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16세기부터 마테오 리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했고, 일본도 16세기부터 규슈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해서 거기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는데, 조선에는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1784년에 찾아와 가지고 영세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고 와서 시작이 돼요, 가톨릭 교회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의 주자성리학 갖고는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뭔가가 갈급해서 딴 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새로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선이 망할 때쯤 되면요, 사실 조선 사람들이 조선을 거부를 합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요, 우리가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역사를 진짜로 들여다보고 기록을 들여다보면요, 조선이 망한 거를 슬퍼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일본이 꼭 우리를 식민지화했다고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조선이 멸망한 거를 슬퍼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핍박받던 여성들이 조선을 좋아했을 리가 없고, 조선이 없어지고 나니까 신여성이 나오고 여성들이 무용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그렇죠? 나해석이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근대 여성으로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천민이요? 천민들이 왜 나라 없어지는 거가 슬퍼했겠습니까? 자기네를 대대로 핍박만 하고 차별만 했던 나라인데. 천민들도 너무 좋아했죠. 무반 안 슬퍼했어요. 서출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왜 나라 없어지는 걸 슬퍼했습니까? 그 서얼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를. 서북인, 조선조 500년 동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경기도 이북에 있는 도에서 본적이 이북에 있는 그 도시에 본적이 있는 사람이, 과거를 패스한 사람이 2명이에요. 서북인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향리, 평민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3.1운동이 나라 뺏긴 지 1910년에 나라 뺏겼으니까 1919년이니까 9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3.1운동을 왜 일으키냐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그렇잖아요. 국권회복운동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9년 전에 뺏겼던 나라가 어떤 나라? 조선이에요. 그러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면 조선을 되찾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 황제 아직도 살아있었고, 일본에 영친왕도,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도 살아있었어요. 그분들 모셔와서 나라를 세우자 그랬어야 되는 건데, 3.1운동 한 사람들 중에서, 일으킨 분들 중에서
기독교든 천도교든 불교든 누구든 단 한 사람도 조선 왕조를 복원하자는 사람 없었습니다. 3.1운동 때문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가고 뭐 별의별 다 갔잖아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임시정부가 조선 왕조를 복원할 때까지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철저하게 나라를 버렸어요. 문제는 그러면 나라 뺏겼고 그 나라 원래 나라 뺏긴 나라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그러면 혹시 국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렇죠? 국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를 세울 건데? 조선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본에 가고 미국에 가고 중국에 가고 소련에 가서 새로운 이념을 배워보고 새로운 종교로 개종을 해보고 그렇죠? 조직을 해보고 신문을 만들어보고 군대를 만들어보고 하면서 혹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나는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겠다. 나는 소련 같은 소비에트를 만들어 보겠다. 일본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아무 데도 안 가요. 한 사람도 외국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조선 왕조 때는 유일하게 외국 나가는 사람은 이 농담이 아니라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때 잡혀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외국에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신으로 중국 잠깐 갔다 오는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175개국에 720만이 나가 있어요.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있어요. 코리안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새 나라를 세우면 어떤 나라를 세울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고 호놀룰루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교토에도 있고 오사카에도 있고 하바롭스크에도 있고 블라디보스톡에도 있고 어딜 가나 있어요. 거기에 이념과 종교와 모든 걸 배워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돌아와요.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돌아왔는데 각자가 그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갈고 닦은 나라 되찾으면 이런 나라 세워야지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데 와가지고 합의를 못 봐요. 나는 기독교 국가 세우겠다, 나는 공산국가 세우겠다, 합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종교와 이념과 이게 있어서 우리가 요즘 정치나 이런 거를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저런 생각을 하지? 어느 별에서 왔는데 저런 가치관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왜? 원래가 달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른 것을 저 나름대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는 5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친중의정척사파, 둘째가 친일계와, 셋째가 친미 기독교, 넷째가 친소공산주의, 다섯째가 인종주의. 친중의정척사파는 뭐냐면 삼강오륜, 그렇죠? 사서삼경, 충효 이런 거가 아직도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존댓말 잘해야 되고 예의범절 잘 지켜야 되고 어른한테 잘 대해야 되고 그렇죠? 버스나 뭐 어디 타면은 어르신이 타면 양보해야 되는 거고 자리 양보하고 이거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해야 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예의 바르냐고 동방예의지국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자 좋아하고 한자를 써야 돼. 한문 많이 배워야 돼. 유식하려면은
붓글씨도 쓸 줄 알아야 돼. 노노맹자 정도는, 노노맹자는 외국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 책이라고 생각해. 삼국지,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외국 사람이라고 거의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 거지. 그만큼 중국 문명이 깊이 뿌리 내려 있고, 그 중국 문명이 설정했던 인간이 좋은 인간형이라고 해서 그걸 아직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친일 개화파, 김옥균, 박영용 뭐 이런 분들이죠. 이 양반들은 1880년대 일본을 가서 보고는 원래 조선 사람들이요, 원래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까지도 모든 문명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다 중국에서 온다고 생각해. 유교도 중국에서 왔고, 불교도 중국에서 왔고, 일본에 건너간 것도 다 우리를 통해서 건너갔어요. 근데 일본에 건너간 거 우리가 다 줬다 그러지만 그게 중국에서 왔다는 건 또 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문명의 근원이라는 거는 다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개화파들이라는 사람들은 일본을 가서 보고는 중국이 문명이 아니라 일본이 문명이네. 우리가 그렇게 외놈 하면서 천시하고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거를 따라가야 되겠다, 근대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을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사실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친중파냐 친일파냐 그러면 거의 다 친중파예요. 아세요? 왜? 친일파라 그러면 뭐예요? 한국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이 친일파예요. 네? 역적,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 아무리 욕해도 안 되는데 친일파 이러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을 예를 들어 지금도 어느 게 더 선진국이고 어느 모델을 뭐 이제 우리가 하도 일본조차도 따라가고 있어서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어느 쪽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느냐? 당연히 일본이죠. 근데 우리가 내심 그걸 절대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 콤플렉스나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친일 개화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미 기독교파가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친소공산주의파는, 공산주의라는 게 1917년에 소련이 되는데, 러시아가 소련이 되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막스주의가 뭐냐면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예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사람들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하면 제일 좋은 이념이에요. 더 이상의 이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스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요, 좌파들이 그때에. 그렇게 많으니까 결국은 해방 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반은 어쨌든 지금은 왜곡이 돼버렸지만 그때는 소련 따라가겠다 그래서 친소공산주의파들이 북한을 만드는 거죠. 인종주의파는 마지막은 이제 나라도 뺏기고 말도 달라지고 종교도 달라지고 이념도 달라졌는데도 우리가 다 하나다. 그게 뭐냐? 피다. 혈연주의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유럽에서 배워오는 거예요. 피다. 피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민족 한결의 한 핏줄, 이 혈통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저는 한국 사람 같이 이렇게 강아지 혈통이나 핏줄 갖고 순종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르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진짜. 원래 잡종이 건강한 거거든요. 잡종이 건강한 거 그거 아세요? 그 모든 순종들, 그게 무슨 뭐죠? 그 라브라도 리트리버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병이 있어요. 다 유전병이 있어. 그게 자기네 순종들끼리만 새끼를 낳게 해서 그래요. 불독이, 여러분, 불독이 이렇게 얼굴이 무너졌는데 그거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유전병이에요. 하도 동종적이라 해서. 근데 아무튼 이 인종주의라는 게
지독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마치 우리랑 이런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뭐가 종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잡종이에요. 원래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섞여가는 거고.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서적으로 달라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땐 5개 요소 중에 한 요소예요. 그러면 정확히 딴 사람들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특히 나는 기독교인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이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제 책을 쓰면서 특히 친미 기독교파에 대해서 3권을 썼는데 1006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도 그게 친미 기독교파 1이에요. 지금 2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 800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친미 기독교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빼버릴게요. 와서 했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준비한 거를 빼놓고 넘어가고,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갑신정변이 뭐냐면, 일본의 거를 배우자는 아까 김옥균 이런 개화파들이 자꾸, 고종이나 민비가 자꾸 중국 청나라를 청나라 밑에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청나라를 쫓아내고 일본식으로 개화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밤에, 지금 안국동, 서울 안국동에 가면 그 우정국이라는 우체국이죠. 최초의 우체국, 서양식 우체국을 여는 큰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풀 때에 거기에 이제 외교관들도 다 부르고 큰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파티를 여는데 그날을 이 정변파들이, 개화파들이 이 쿠데타를 하는 날로 잡아요. 그래서 밤 10시쯤 되니까 바깥에서 불을 질러. 그래서 불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신호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들어와 갖고 급습을 해 갖고는 이 친중파들을 죽이고 왕과 왕비를 자기네가 납치를 해 갖고, 그래 갖고 이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소리가 나니까 그 집안에서, 우정국 안에서 파티를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민영익이라고, 민비의, 민중전의 조카, 가장 민씨 중에서 센 이 친구가 가장 높으니까, 다들 이제 웅성웅성하니까, 기다리라, 내가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요. 밖에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정변파, 서재필 씨 아니면 서재필 동생 서재창이었을 거예요. 내리쳐요, 칼로 7번을 내리쳐. 그래서 완전히 죽였는지 알았어, 이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안에 있었던 외국 사람, 멜렌도프라는 또 외국 사람이 암만 해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자기도 나가보고 해서 나갔어. 나갔더니 피투성이가 된 민영익이 자기 품에 와락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갖고 민영익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제 다 사람들이 놀래서 다 집으로 도망가고, 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하고 미국 공사, 후트 공사만 둘이서 민영익을 이제 지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에 의사 알렌, 호레스 알렌이라는 의사를 불러요. 근데 호레스 알렌이라는 의사가 원래 미국 출신이고 오하이오 출신이고,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의대에서 의사를 공부를 해갖고 한국에 왔는데, 원래 중국에 가요. 근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남경으로 선교를 갔는데 1년을 사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하도 싸우고 뭔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네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면서 딴 데 가겠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야, 조선에도 가봐라 한번. 그래서 이제 조선에 온 거예요. 근데 조선이 좋아. 그래갖고는 부인하고 갓난 아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의사로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한 게 갑신정변 나기 2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와서 의사 노릇을 하니까, 서양 의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멜렌도프 이런 사람들 이제 너무나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이 난 날도 밤에 알렌이 왕진을 갔다가
밤 9시쯤 집으로 탁 돌아오면서 일기에 써놨어요. 너무 달빛이 밝은 아름다운 서울밤을 자기가 걷다가 집에 와서 자기 부인 페니 보고, 야, 이 달 지기 전에 우리 한번 꼭 밤에 서울 한번 걷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10시 반쯤 잠자리에 이제 자려고 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문이 부서져라고 두들기고 난리가 나갖고 응접실에 나가봤더니 그때 후트공사 비서가 와갖고 쪽지를 건네주면서 큰일 났다, 지금 정변이 일어났는데 민영익, 지금 제일 높은 이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빨리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알렌이 쫓아가요. 그래서 50명 군사의 호위를 받고, 그래갖고는 멜렌도르프 집에 갔더니 피투성이가 된 민영익 주위에 14명의 한의사가 모여가지고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걸 뿌리치고는 들어가서 밤새 꼬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고쳐내요. 이 사람을 살려내요. 근데 그 기록이 의사였기 때문에 기록이 자기 일기에 그대로 써 있어요. 어디를 몇 바늘을 꼬매고 쪼강.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그랬더니 고종하고 민비하고 민영이 뭐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호레스 알렌이 병원 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광해원이 열려요. 그래서 광해원이 열리는데, 광해원이 언제 그때에 열린 게 1885년 4월 10일인가 11일을 날 열려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한 지 몇 개월 만에. 그리고 그 사흘 전에 1885년 4월 6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광해원이 열렸을 때 같이 가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가 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순교도 없었고 박해도 안 받고, 천주교는 10,000몇천 명이 죽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갖고 그냥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을 신의 한 수라고, 제 1장을 신의 한 수라고 제목을 줬어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뭐를 했느냐?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무슨 뭐 세브란스 짓고 연세대학교 만들고 이화학당 만들고 숭실 뭐 이런 거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했는가를 여러분 아시면은 정말로 놀랍니다. 물론 광해원, 보구여관 이런 걸 열었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렌 목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11,000명을 고쳐요. 10,000명을 받아요, 두 사람이서. 아무 의료시설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고쳐준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수용하려고 병원을 자꾸 짓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하면, 조선의 여자들이 외국 남자들 의사들의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손길이 닿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의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보구여관이라는 것을 지어줘요. 여자들만의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메타 하워드 여사라는 분이 와서 1년 반을 일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오죽도 환자가 많겠어요. 1년 반 만에 완전히 탈진을 해서 건강을 망쳐가지고 도로 가요.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이제 그 후임으로 로제타 홀 여사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냐면요, 로제타 홀은 뉴욕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선교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의사 공부를 해서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고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데, 뉴욕에 가서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어느 나라로 보내질지 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임스 홀이라는 남자를 만나. 남편 될 사람이지, 캐나다 사람인데, 근데 그 남편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타 하워드 여사가 탈진을 하고 빨리 새 사람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럼 당신이 좀 가달라고. 그래서 로제타 여사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럼 나도 조선에 가겠다. 그래서 둘이 와요. 그래서 조선에 와서 처녀 총각으로 와서, 약혼한 상태지만 처녀 총각으로 와서 조선에서 결혼식을 해요. 조선에서 결혼한 최초의 외국인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둘을 낳아.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서, 첫째가 낳았는데 1894년 청일전쟁이 나서, 청일전쟁의 제일 큰 전투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청군하고 일본군. 그래서 평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때는 그냥 민간인들을 다 살상하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제임스 홀 목사가 평양에를 계속 가서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장티푸스가 걸려. 그래서 장티푸스가 걸려서 병사를 죽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로제타 홀 여사가 그때 마침 둘째 아이를 갖고 있었어. 아들은 벌써 낳았었고. 아이를 낳으러 다시 뉴욕 고향으로 가요.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1년 반 동안 요양을 하고 강연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조선에 와요. 조선에 와서 자기 남편이 못다한 일을 한다고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병원을 또 세우고 거기서 전교를 하다가 미국에서 나아갖고 온 그 딸이 죽어요. 병으로, 이질로. 그러니까 또 그 딸 이름에 병동을 지어놓고, 그리고 로제타 홀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들을 교육을 시켜주기 시작해서 박에스터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유학 가서 의료 학위를 따오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로제타 홀 여사인데, 이분들이 지금 양화진 외국 선교사 모욕에 가면은 다 묻혀 있어. 남편, 부인, 아이들까지 다 묻혀 있어요.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교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대 교육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독한 신분제 사회였습니까? 이 무어 목사라는 분은 일부러, 지금 서울에 가면 종로 4가, 5가 쪽에 가면 그때 곤당골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백정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백정들은 그거 아세요? 백정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돼도 상투를 못 틀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어른이 됐다라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를 닦고, 떡거머리 총각 머리 닦고 있잖아요. 그때 어른이 되면 그걸 이렇게 상투를 틀어갖고 상투를 쓰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다 갓을 쓰고 그렇죠. 백정들은 그걸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정들은 항상 머리를 길게 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어린애들도 백정들한테, 어른들한테 하대를 했어요. 야, 이놈아, 저놈아 그랬어요. 존대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 지금 사진이 박서양, 이름이 박서양이고 원래 이름 박봉출인데, 혹시 연속극 보셨을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를 나와서, 의대를 나와서 최초의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봉출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박성춘이라는 어른이야. 그 어른 밑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전교하는 모 목사님이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갖고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장티푸스가 걸려요. 그래서 박성춘이 장티푸스가 걸리니까 박봉출이 모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모 목사가 에비슨 박사를 불러요. 에비슨 박사가 세브란스를 만드신 분들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병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박성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에비슨 박사님은 어의시지 않냐고. 어의 뭐냐면 에비슨 박사가 고종하고 민비의 주치의였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조선의 신분제에 의하면은 자기 같은 백정놈을
임금님을 고치는 의사가 와갖고 자기를 고쳐줄 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갖고 개종을 해요. 그래서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또 만드신 곤단골 교회에 박성춘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데, 박성춘이 참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와 다니던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는 다 똑같다고 그러셔서 우리가 그걸 믿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양반들이 백정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만큼은 정말로 너무 이건 어렵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따로 나가갖고 양반님들만의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 목사님이 너무 절망을 하는데, 이게 해피엔딩이 있어요. 2년 후에 곤단골 교회가 불이 타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다시 불러, 다시 합치자고. 그래서 합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분제를 극복하는 거는 기독교 때문에 돼요. 다음 거. 남녀 차별 문제.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맨 왼쪽이 여메레, 가운데가, 그 다음이 박에스더, 그 다음에 하란사, 그 다음에 김환란. 우리나라 여성계의, 기독교계와 민족사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던 유명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메레? 왜 메레예요? 뭔지 아세요? 메레가 뭔지 아세요? 메리의 메리. 메리 여야. 에스더는 에스더고 아시겠죠? 박에스더는. 근데 란사가 뭐예요? 낸시. 그러니까 낸시 하. 그다음에 김환란 박사, 이대 만드신 김환란 초대총장. 환란은 뭐예요? 헬렌. 헬렌 김. 아니 그러면 왜 이 양반들이 기독교 운동 아무리 해도 그렇고 그랬지, 굳이 왜 미국 이름을, 서양 이름을 갖고 있어?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이 기록이 뭐냐면은 1888년에, 그러니까 스크랜턴 여사가,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우리나라에 1884, 아까 85년에 왔는데, 이분도 86년에 이화학당을 세워요. 지금 이화대학교가 되지만 이화학당을 세워서 1888년쯤 되면 조금 학생들이 생겨. 처음에는 학생들이 안 와요. 이 서양 사람이 하는 이상한 학교다 그래갖고.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1888년에 처음으로 이화학당에서 세례를 줘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세례를 줄 때에 스크랜턴 여사가 그때 선교본부에다가 보고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2주 전 저녁에 부인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여인들은 이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부인들은 이씨, 박씨 같은 집안 혹은 어떤 남성의 소유일 뿐입니다. 이씨 부인,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안성댁, 파주댁, 그렇죠?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 그저 큰애기 혹은 작은애기 같은 칭호로 불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르타, 미리암, 살로메, 메리, 낸시, 헬렌, 환란, 메레, 에스더, 란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조선 여인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에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시장 선거하고
끊임없이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할 때마다 난리가 나지만 선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1948년 제헌국회 때 했다 그래요. 근데요, 기독교인들은요 1887년 10월 7일부터 선거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장로를 평신도들이 뽑아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목사님을 청빙해 와요. 완전히 밑으로부터 민주주의예요. 천주교는, 카톨릭은 교황이 다 임명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민주주의는 개신교가 시작을 해요. 이게 칼뱅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고, 그 교회를 그대로 배워갖고 존 녹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라는 교회를 세우고, 영국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청교도들이 되고, 프랑스로 가서 위그노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개신교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데 전부 다 이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87년 10월 7일 날 저녁이 되면은 언더우드 목사 자기 일기예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는 2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다음 일요일 임명함으로써 장로교회 조직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14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였고 일요일 1명을 더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입니다. 자기네가 선거를 해서 뽑았어요. 언더우드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라 같은 날 그 자리에 존 로스 목사라는 분이 같이 계셨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고, 이분은 중국에서 만주에서 선교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그날 해필이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분도 기록을 했어. 자기 일기에 신약 성서 문제로 한양으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신약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약 성서 번역 문제를 갖고 이제 또 의논하러 언더우드 목사를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나는 특별한 날 저녁 한양에 도착했다. 나를 맞아준 언더우드 씨는 그날 자신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작은 안 보인다. 작은 뭐를 공식적 여기 나왔나요? 작은 모임을 여기 나옵니다. 공식적인 장로교회로 조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어둠이 도시를 덮자 나는 그와 그 의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장지문을 살짝 두드리자 우리는 어느 방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는 총명해 보이는 정장한 14명의 남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참석자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중 2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었다. 자기네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대요. 그중 2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공식으로 임명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내내에도 기독교인들은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거예요. 아니요, 그 전. 네. 이게 처음 건가? 하나 뒤로 더. 그 다음. 네. 한글은요, 다 아시죠? 세종대왕이 1446년인가에 창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썼습니까? 조선시대에 한글 안 썼어요. 최만리 이런 대학자들이 절대 우리 못 씁니다. 이런 후진 표음문자, 천한 표음문자 못 쓰겠고, 우리 한문이라는 기가 막힌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쓰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갖고 세종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쓰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이는 게 유일하게 여자들이 무슨 편지 같은 거 쓰고 그런 정도, 사적인 기록 조금 남기는데 조금 남았을 뿐이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쓴 적이 없고, 그걸 갖고 역사책을 쓴 적도 없고 철학책을 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갖고, 야, 우리나라 이 새 나라에 왔는데 그러면 성서를 번역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무슨 말로 번역을 할 것인가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언문이라는 이 한글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글이 있느냐, 이걸 갖고 번역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서적을 언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나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들은 한글로 된 거 죽어도 못 읽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한문으로 된 거 뭐 중국서 들여오든지 하면 될 테니까.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선교할 때 누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꼭 선교사들이 뭐라 하냐면 가서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한글을 가르쳐 드려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해놓고 오면 내가 세례를 준다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98%가 문맹이었던 나라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단행본은 1900년에 완성된 신약 성서예요. 그게 우리나라 한글로 된 최초의 책이에요. 이때에 한글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선교사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때 그 기쁨을 뭐라고 그랬냐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알리바바가 그 도적들의 동굴 앞에 가갖고 이거를 어떻게 여나 했는데, 열려라 참깨 3번 하니까 열리잖아요. 열려라 참깨 3번 하고는 들어가갖고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과 환희는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한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성경을 번역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그걸 깨달았을 느꼈을 환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글이라는, 언문이라는 너무나 천해서 아무도, 지식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조금씩 배워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장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퍼칠 수 있게 했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로 자기네한테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표현을 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맨 왼쪽이 로스 목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러 목사, 게일 목사, 그 다음에 이수정 씨. 이분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성서들을 번역해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로쓰기가 최초로, 로스 목사가 최초로 가로쓰기 합니다.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옛날 글들 보면 한문은 아직도 그렇지만 왜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가로쓰기 로스 목사가 했어요. 떼어쓰기 로스 목사가 먼저 시작했어요. 떼어쓰기라는 거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분들이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명개화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글을 갖고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창제했던 거를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재창제한 글을 갖고서 지금 나라를 세운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국문으로 받아들인 지 7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 어린 사람들한테는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는요, 한글은 문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왜? 퇴계, 율곡, 정다산이 했던 건 다 중국 철학이에요. 한문으로. 중국 문학이에요. 한글은 우리가 뭐가 잘 쓰는 한글이다, 멋있는 한글이다. 영어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고,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그런데 한글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뿌리가 된 것이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써보지 않은 한글로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명사들과 개념들과 이거를 완전히 새로 번역을 해낸다라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이 해놓은 어휘들과 그거를 개념들을 쓰지만, 그분들이 그걸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그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을 또 갖게 된 겁니다. 기독교와 한글은 기독교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오늘 너 자신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제가 그거를 했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저는 성서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조선을 버리고 옛날의 나의 정체성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의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리고 기틀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부터 그 한글에서 여성 평등, 성평등, 무슨 신분제 철폐, 이 모든 게 기독교가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나라인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이, 우리 역사를, 지금 흘러온 역사를 보면 조선을 버리고 너 자신을 버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모세에 따라서.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돼요. 담금질을 받아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자꾸 옛날 짓을 해요. 그걸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역사를 보고 있으면은 조선을 버려라, 버리고 일제시대란 속에서 또 버리고 또 담금질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기독교 국가를,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김구, 김윤식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나라를 세워요. 제헌국회, 헌법 만들어서 첫 국회 열 때에 기도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요새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뿌리가 있다. 기독교는 그냥 여러 한국 사람 중에서 나는 종교를, 같은 한국 사람인데 나는 종교를 이걸 택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도적인 거, 이론적인 거, 모든 거를 만들어준 그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와,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한국 주류에서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대접을 요새 받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고 뭐고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주인의식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의 신앙이 기반이 되는 이 교회, 이것은 무슨 교회였고 그게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왔는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 마쳤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